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37쪽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질문이 올라오지 않나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떤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이고 불사르고 진멸하고 온전히 어떤 전쟁의 어떤 비극의 내용이 그대로 행해지는 걸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믿음으로 하는 건데 라고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기적 유전자, 그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또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신, 그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는 기독교를 비난할 때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난을 합니다. 아주 잔인하고 원시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여호수아 본문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호수아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죠. 종족 학살 또는 인공청소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근대 사회에서 유대인을 독일 나치들이 죽였잖아요.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몇백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한 민족을 다 죽이고 싶어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핍박하는 하나의 구호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 말을 썼더라고요. 주변에서.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른들이 때는 애들을 징계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어떻습니까?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그래. 나라는 이 조선의 이 대한민국 족속이라는 존재들은 그렇게 동물처럼 매를 맞아야 하찮게 취급받아야 말을 듣는다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듣다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여전히 세상은
인종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피부색으로 어떤 존재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끼리 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서구나 미국에 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피부 색깔 하나로 말미암아 당하는 차별들을 무진장히 겪을 거예요. 실제 여전히 유색인종들은 이 백색 어떤 백인종들에 의해서 자기들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어떤 백인들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밑에 둡니다. 백인 외 모든 인종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밑에 둡니다. 수준을.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통하여 어떤 상대를 악의적으로 악마화하고 그래서 그 집단은 처단해도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동물들까지도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무렇지 않았나요? 뭔가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다른 신일까요? 성경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인종적으로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들을 위해서 타 민족은 다 죽여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 드십니까? 오직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또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원 위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이 본문 설교를 하면 신나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 딱딱하지만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은 어떤 시각과 틀 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악하고 타락한 사회와 문화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건 말 그대로 인종 학살입니다. 인간이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반복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포함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많은 시간 가운데 한 번 단회적으로 허락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은 딱 한 번이에요. 이거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을 매번 반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놈들은 특별히 나빠서 너희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야 라고 아니라 너희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매번 강조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렵게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왔는데 네 자손은 타국으로 쫓겨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겨우 내가 왔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아모리 가나안 사회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그런 광범위한 죄악이 차오르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고향 본토 집을 떠나서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시간이 잠깐 비어질 거야. 네 자손들이 그 사이에 이 가나안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태의 악으로 가득 찰 거야. 너희 후손들은 어딘가 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한 4대 이상 어디 가 있는다는 거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들 가운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몇 년간 있게 됩니까? 애굽 땅에 430년간 있게 됩니다. 이 430년간 가나안 땅은 악으로 창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문명과 힘이 인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가나안 범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 안에 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그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문화와 경제와 어떤 힘의 주도자가 아닌 가장 약자의 신분으로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약자로 있게 되면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역사의 한 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종인데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수동적으로 있게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430년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범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애굽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 사회는 죄로 가득 차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죠. 인간들의 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인간의 군상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의 공백기에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커다란 줄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 시간에 이 역사의 한 주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사회와 종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는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면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정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왜 심판을 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18장, 지금 내기 18장 6절부터 읽어보시면 실제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그대로 다 나열을 합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 이게 읽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18장 6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잡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내용이 하나하나 나열이 됩니다. 그들의 문화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레위기서 20장 22절과 24절까지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특별한 족속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구별하여 택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한 동행자,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는 이 시점에는 회초리로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엄중하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심판을 통해 토해내듯이 너희들도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나도 너희를 토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이렇게 커다랗게 짧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 왜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기생 나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나합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신분도 천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중요한 고백을 하죠. 하늘과 땅에 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 여인 한 사람만 알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이 알 정도였으면 이 내용이 편만하게 다 이미 공유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더 넓게 퍼졌다는 이유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원래는 가나안 7족속 영내에 있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지만은 기생나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는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생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기생나합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너는 어떤 민족이니까 무조건 죽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는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죄에 대한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살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정복이 악한 사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대리자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대리자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조선사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고을에 사또가 있어요. 누군가 도둑질해서 잡혀왔어요. 사또가 실제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곤장을 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또가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중간 간부가 있겠죠. 누굴 시켜서 회초리로 쳐라 했을 때 그 매를 치는 사람이 마치 내가 사또인 것냥 또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치고 내가 누군가를 처형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게 바른 겁니까? 아니죠. 그 생각을 가지면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민족적인 어떤 영특함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멋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세운 게 아니라 회초리로 쓰셨던 거라는 것이죠. 회초리를 든 자는 결국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회초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그 회초리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가나안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사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책망받는 내용이 성경에는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집단 사회에 대한 징벌의 행위로 행해졌으나 마치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윤리 도덕적 특권이 있어서 행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은 하나님이 마치 성전처럼, 아까 우리 아이들 천막을 쳤잖아요. 가나안 땅이 천막의 역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장소로 삼으신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모델을 가나안 땅에 옮겨놓기를 원했던 거죠. 그 섬김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쓰고자 했을 때 에덴 동산이 그들의 소유가 안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을 품고 있을 땅이 아닌 거죠. 그들마저도 토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절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무나 엄중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출난 민족 같잖아요.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노예로 살던 백성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원래 이런 실력이 있었네.
우리가 원래 공의롭고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는 원래 이런 족속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 너희들의 결론의 모습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잊지 않아야만이 너희들도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멸종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매일 아침에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텐트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 열었는데 그 앞에 국도 끓여져 있고 밥도 있고 반찬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고서 아무것도 아니하고 발로 차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고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메추라기 한국에서 특별히 만든 양념소스 발라가지고 자기 문 앞에 갖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거밖에 없어? 오이는 없어? 마늘은 없어? 부추는 없어? 이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40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이 등장하나요? 항상 없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노예의 삶이 어떤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잘 먹을 수 있겠죠. 주인이 잘 먹여주면. 노예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가장 비극은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잖아요. 앞으로 바라볼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거 할 만큼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삶을 끊임없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진멸했던 가나안 백성처럼 결국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역사의 나머지는 뭡니까?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 노마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일을 자기들이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예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의 노예로 다 팔리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2차 대전 때까지.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간이 쉽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들이 결국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게 무엇이지 하는 우리 안에 좀 의문들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엄중함을 더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심판의 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칼이 자기들에게 향했을 때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생한 그들의 삶의 역사의 현장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 인간 역사의 이 복잡함, 다음에 때로는 행해지는 이 냉혹한 어떤 역사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 텐데,
왜 그렇게 행하도록 놔두실까? 우리 의문이 들 것입니다. 불의와 압제와 살인과 폭력을 마치 허락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실현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의 유익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민족의 유익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민족 하나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그런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온 세상이 유익을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 새로운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대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특권을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은 악한 가나안 백성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감격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유익된 존재로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쁨을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소망의 노래를 우리가 매일 올려드리지만 과연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으냐 이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한 우리가 세상에 유익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하여 더 큰 어떤 역사의 서사를 쓰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가나안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를 내보내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한 중간에서 아름다운 천막, 그늘막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그늘막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독국물을 먹인다면, 오히려 불을 질러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토해을 받는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기쁨과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부름에 대한 좀 엄중한 무게감을 좀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길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야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이제 세상은 다 우리 거야. 그런 욕망의 결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 갈보리 십자기 길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렇게 행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정복은 십자가의 빛 아래서 결론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인간의 폭력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이라는 것은 적어야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폭력과 살인과
압제에 의해서 죽는 수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폭력을 어떻게 받아내시는 겁니까? 온전히 그 폭력을 받으셔서 오히려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참 구원이 세상에 시작이 되도록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족, 우리의 약함,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된 우리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심판을 면제해 주시고 이제 이 심판의 면제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잊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출신들, 모든 인간 차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구원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잊지 않기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나고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그늘막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그 생명이 열매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